오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가, 내용이 뭔가 물어봤더니 좀 생각하다가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생각을 못했는데 듣고서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못해도 한 일주일 이상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잊어버리는데. 오늘 오전에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그냥 엘리야만 생각납니다. 명령을 받은 엘리야와 가부. 두 사람 다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잠깐 되새김질을 우리가 해보면,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초점은 하나님의 명령인 부분이죠. 엘리야에게도 주셨고 과부에게도 주셨고, 엘리야는 섬김을 받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과부는 섬기려고. 한 사람은 주의 종이고 한 사람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각 사람에게 명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준 그 명령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제 주의 종은 말씀을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죠. 그 시험이 우리를 안 좋게 하려고, 있는 것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너가 주면 내가 갚아줄게, 그런 문제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께서 보내신 자가 맞는가, 이제 그런 문제로 두 가지를 그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 내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게 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두 사람에게 목적을 주시는 거죠. 그 여인에게는 주의 종이 필요했던 거고, 엘리야에게는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여인, 과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시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신실한 자들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단계별로 되어진다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첫 단계를 통과해야 2단계가 온다는 거. 첫 단추 잘못 풀면 모든 것이 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일단은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어른 되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서 자꾸 뭐 사달라고 그러면 들어주시나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떼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떼쓰니까 우는 거 귀찮아갖고 주시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버릇 나빠지는 거거든요. 너가 이걸 받으려면 그 받을 만한 뭔가 아이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듣든가. 이제 그럴 때 부모가 줘야지, 말도 듣지도 않는데 땡깡 부린다고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부모님들은 자꾸 귀찮게 하니까 휴대폰 줘버리고 말아버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제한을, 시간 제한도 해 놓는 게 좋은 거죠. 하염없이 그것을 보고 있다 보면 모든 제약이 그 아이에게 이제 안 좋은 불편함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실 때 그 다음의 일을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주어지는 환경들이 하나님과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적용을 하고 확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시간인데요. 17장 17절에서 19절인데 진리로 거룩히 구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이제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런 기도하는 내용을 자녀들이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아,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그럼 부모님의 그 소원이, 기도 제목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부모의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듣지 않는다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걸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이제 기도하셨어요. 그럼 기도하신 것을 알려면 그 기도 제목을 잘 듣거나 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하신 부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세 번째 기도인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이 전해준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이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속하게 됐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저번에 우리가 살펴드린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하나님께 속하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데 난 보호받은 적이 없네요. 그럼 큰일 나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가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가 뭘 안 해도 이미 누가 우리를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문제 첫 번째 1번의 답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위협을 받는데 하나님 나의 뭐가 되어진 이제 그건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방벽이 되어 주신다. 자꾸 설명을 해야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호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이제 중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남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 주로 이제 설교 내용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레위기서도 있고 히브리서도 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이다. 예. 여기서 이제 거룩히 구별하다. 구별, 이제 과거에 이제 잘 이런 단어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참 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잔욱의 목사님이죠. 이런 신학생들은 반드시 구비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사전이다. 세상에서 나와 있는 사전이 있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기독교 이런 사전이 있는 거죠. 성경 용어 사전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서 보라고. 이제 그때서부터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신학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배워가면서 알게 됐는데 이 단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단어 정도는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정의가 있어요. 우리 사전에서 말하는 정의가 내려오는 것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 사전이 있다니까요. 처음 들으신 것 같습니까? 내장 사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제 서점에 가면 일반 그 책이 그런 우리나라 동화 민중사전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성경 이 단어 자체가 사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단어가 어떨 때 어느 때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처음 언급한 그 단어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사용되어져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아예 처음이 부정적이면 계속해서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쓰여졌으면 계속해서 그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언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룩히라, 구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나하고 구별, 이제 어느 그 정도만 이해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거룩히 구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따로 떼어놓는 거.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아까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따로 떼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별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또 땅에도 속하지도 않고 육신에 속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렇게 분리해 놓은, 따로 떼어 놓은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 이 평택진리침례교회 예배 처소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놓으셨다고요? 이미 따로 떼어 놓으셨다. 구원받은 자들은 다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룩히 구별하신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구별이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이제 천지 창조, 흔히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6일간의 그 창조 가운데 보면 마지막 7째 날에 그 날을 거룩히 구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구별을 놓으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인구가 늘어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또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첫 태생도 역시 구별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처음 남자, 그 남자에게 속한 건데 첫 태생은 누구의 것이다? 사람만인가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어떤 뭐 상태적인,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 존재 소속이 어디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따로 떼어서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거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거룩한 것이, 구별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표현해 주시고 있는 거죠. 거룩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는 것, 하나님의 그 소유로 바쳐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서부터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속량하신 거예요. 속죄. 그래서 우리는 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 인정하십니까? 그럼 이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씻고 뭐 꾸미는 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단장해야 된다고요? 외적 단장이 아니고 내적 단장, 우리의 속을 단장을 해야 돼요. 속사람, 속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그 다음에 또 레위 지파를 거룩히 구별한 걸 봅니다.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을 구별하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구별한 그런 부류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주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거룩히 구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거룩히 구별하시는데 다른 걸 따지지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미국의 뭐 유명한 아이브 리그 뭐 그런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어떤 뭐 스펙이 좋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금방 17절 읽었는데 무엇으로 구별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뭐예요? 진리로. 진리로 구별하셨어요. 북한 사람이든 남한 사람이든 뭐 공산주의 사람이든 뭐 민주 자유국가에 있는 사람이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뭘로 구별하셨다? 진리로 구별하셨다. 인종이고 뭐고 다 안 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무엇으로 구별하신 거라고요? 진리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진리는 뭐다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성도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거룩히 구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떤 뭐 종교적으로 어떤 교파적으로 뭐 옷차림을 잘했다고 해서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지요? 세상의 말들, 마귀의 말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의 양은 주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에 세상의 규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규칙,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몸이 비록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이 규칙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세상인만으로는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일부 이제 제한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몸은 대한민국 시민권으로 있는 것이지만 누구의 명령, 누구의 규칙으로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성경에 따른 규칙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진리를 찾고 진리라고 제시한 많은 그런 가르침이 요즘에는요, 이게 종교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으로 난도질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통으로 굳어져서 참된 진리는 좀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진리는 뭐다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말씀은 또 누구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것이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러잖아요. 자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는 뭡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법, 로마 황제, 어떤 권력, 파워 그거잖아요.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진리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죠. 자기 자신인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진리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진리는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요, 이 능력의 말씀을 믿으면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역사를 안 해요. 그 사람에게는 죽은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다고 뭐 하나님 말씀 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믿지 않으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낳은 거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씀으로 낳았다. 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이응게 태어났어. 자라나려면 그 말씀을 먹어야죠. 순수한 젖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순수한 젖. 섞이지 않는 거. 뭐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어머니의 젖으로 응이응게 태어난 아이를 먹일 때 그 아이가 그것을 먹고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겠습니까? 근데 엄마 젖이 아니라 요즘 무슨 젖을 먹어요?
소젖을 먹어요. 뭐 육신적으로는 강건해질 수는 있겠죠. 뭐 육체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를 인치시고 또 그 성령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거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자신의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 뭘 찍어주셔요? 도장을 확 찍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도장 찍혀져 있어. 마귀가 볼 때, 저 이미 찍혔네? 도장 찍혔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뭐, 다시 빼앗아 올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상한 생각 불어넣어주고 육체적으로 살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게 마귀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하잖아요.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무튼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라고 도장을 찍은 것처럼 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간구는 믿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인쳐주시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의 인침받은 자들이다. 믿는 자들에 한해서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인침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대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치시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그래서 우리 안에 주셨대요. 그 말씀을요. 예수님 통해 진리는 이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래서 구별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반대 얘기합니다. 종교인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요, 거룩해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본 자칭 그런 사람들이 거룩해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말도 좀 잘해야 되고 표현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옷을 어떻게 해요? 길게 하고, 많은 사람인들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거창하게 대단해요. 얼마나 그래요? 그럼 지나갈 때마다 와, 이제 그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와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막 저렇게 하면 거룩해지겠다라고. 과거에 그런 적 없으신가요? 교회 처음 갔는데 다 막 거룩해 보여. 그런 적 없으셨나요? 근데 시간 지나가고 나가 보니까 그놈이구만. 그렇게 보인 적 없으셨나요? 다 알게 되어지니까 겉모양만 그래. 속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종교인들은 금욕을 합니다. 안 하는 거죠. 금욕을 그래서 명상하듯이 하고 각종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수련을 받으면 더 한 단계 수준이 올라가는,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해야 할 어떤 경지에 이른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무엇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주님이 전해주신 그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따로 떼어놓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죠. 지금 열심히 소망을 두고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으니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 속히라는 단어도 이해해야 돼요. 이제 머지않아 곧 빨리 오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실 때 순식간에 눈 깜짝하세요. 속히 그냥 퀵클리 이제 빨리 온다는 그 얘기죠.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그러나 허무하게 살죠.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은 다 어떻게 되어진다고 합니까?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허무하지가 않아요. 근데 혹시 허무함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소망이 지금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뭔가 이 육신을 입고 뭐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기를 바래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1,000,000원이 우리 이제 문화 비유했잖아요. 1,000,000원이 1억이 되고 막 10배로 불어나?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소망 말고. 우리는 진리로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입을 무엇이 있어요? 우리 이제 죽고 나면 하늘 올라가면 우리가 입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흰 옷. 예. 계시록 옛날 성경은 이제 열심히 빨아야 된다. 빨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흰 옷을 주신다 그러는 흰 옷 입으면 되는 거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옷이죠. 그것을 입혀주시고 또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초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맨션. 맨전이라고 이제 미국 발음 그러는 것 같은데 맨션이 있습니다. 초소죠. 또 하늘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제 올라갈 때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지 못한 모든 것들이 저 하늘에 예비되어져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져 있다니까요. 주님 오시기만 하면 끝나요. 아니 우리가 오시기 전에 죽으면 미리 가리고 있는 거죠. 혼이 하늘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약속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하긴 하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비되어져 있어요.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두신 것이 있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소망, 살아있는 산소망,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허무함 대신에 오히려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정말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상속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구별되어지는 거다.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앞으로도 더 나오는데요.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버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버려진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상으로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보내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거예요. 집으로 가시고 세상에 흩어져서 자기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알아서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왜 보내셨을까요? 뭘 하려고? 뭐 하라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일하도록 보내주셨다. 꼭 이걸 표현하면은 꼭 전도자로만 생각을 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만 생각을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말 잘하고 사람 누르지 않고 막 전도지도 막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받은 은혜가 큰데 어떻게 가만히 혼자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가정 생각해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거야? 알게 되어지면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말해주지 않을까요? 다 하시죠? 안 하시는 것처럼 쳐다보고 계셔서. 이제 근데 이게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있다고 하는데 자기 가족에게 교회 나가자는 소리, 구원받으라는 소리를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희한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못 배웠는지 아니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 있는 거죠. 아무튼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심을 그렇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자기 제자들도 그렇게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라고 했는데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나는 거겠습니까?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아니, 10장 7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인용을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10장 7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도 무엇을 행하러 오셨어요? 아버지, 주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 역시 동일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세상에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육체에 남은 때가 있어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다? 이제 그런 것을 또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이 오늘 거룩히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 4절. 근데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조금 덥네요. 누가 만졌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하게 될 줄 알다. 아멘. 자, 여기저기 하나님의 뜻은 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다? 거룩히 구별되는 거다. 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네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엄청나죠? 네, 저와 여러분도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거룩히 구별되어졌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19절입니다. 마지막 19절.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히 구별하셨네요. 네, 머리와 몸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뿌리와 가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처럼 바로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구절을 봐야 되는데요. 로마서 1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뿌리와 가지, 머리와 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로마서 11장 16절 시작.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거룩하셔야 제자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죠. 이런 관계라고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중요시 여겨야 될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도달하는 목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 아닙니다. 오늘 뭐 예배당에 오시려고 머리도 감으시고 드라이도 하시고 화장도 바르시고 옷도 이쁘게 입고 나오셨어요. 그렇게 하면 거룩해진다고 하라고요?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빼놓으면 안 돼요. 진리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영적인 원리는 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법을 그래서 배워야 하는데,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거나 일치되고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별된, 분리된, 따로 떼어놓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떻게 거룩히 구별되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명령과 일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자기가 일하는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고 믿는 성도가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전달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믿었어요. 그걸로 끝나나요? 믿고 들었을 때는 거룩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근거는 준비가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동역자. 함께 일하는 일꾼은 동역자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지식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많은 노력을 해보았자 소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 구절들을 줄줄이 외운다 하더라도 믿고 행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열매도 없는 거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알았으면 그런 지식이 실제적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떤 교리적인 지식이라든가 진리의 이런 삶의 체험과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말하라 그러면 말해야 되는 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깨끗하게 될까? 오늘 진리로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말씀을 또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119편 9절 가서 보십시오. 그냥 에베소서 5장 26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물론 우리는 속사람은 거듭났고 다시 태어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마음과 생각이, 육신이, 손과 이 행동이 죄를 범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장 26절 에베소서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말씀의 물로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야 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근데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반복으로. 문답해 놓은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읽고 그냥 스스로 답 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또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더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 또 합니까? 1년에 2번씩 성경 퀴즈. 근데 그것도 했던 것도 물론 좀 추려서 드린 것이지만 그대로 그럼 그걸 또 읽으면서 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또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의도로 저는 성경을 읽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 맞히든 안 맞히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읽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가 저는 거기에 관심을 더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려도 제가 어떻게 합니까? 틀리면은 짝대기를 그어야 한 거예요. 안 긋죠. 그냥 맞히면 동그라미 해줘요. 근데 짝대기 긋는 순간 상처받을까 봐 긋지는 않아요. 네, 100% 답이 아니면은 중간만 맞으면 세모라고. 거의 그래도 그렇게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중간만 맞아도 짝대기 그으면 또 더 기분 나쁠까봐. 그래도 하나는 맞았는데. 그러고, 목사님 나를 안 좋아하시니까 또 이렇게 될까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리로 말씀으로 날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사시라고. 또 만약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를 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모든 죄들은 십자가에 제거됐지만 살아가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으로 씻고 다시 일어서야죠. 네, 두 번째, 이 부분은 세 부분이 있는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구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5장 16절 로마서입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에요. 아멘. 예,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기를.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돼봐요. 그럼 성령님을 통해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아니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구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 시작.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어제 이름 나온 거 보니까 오늘 문제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시편에 나오는데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해 놨거든요. 흔히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갑자기 모르는 것처럼 그러시 어떻게 하면 항상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시편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나 안 해놨어요. 딱 한 글자로 표현했어요. 집에 가서 이제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면 그냥 답만 쓰고 넘어가실 거 아닙니까? 읽고서 찾으셔야 돼요.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죠. 이렇게 드려지심으로 희생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10장 10절 시작.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됩니다. 단 한 번 그렇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때 우리를 바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따로 떼어 넣어진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시의 또 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이렇게 따로 떼어 놓는 구별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과 나중에 불옷으로 가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정해진 거에서 우리는 따로 떼어져서 안 가도 되잖아요. 갈 필요도 없는 것을 왜 가려고 합니까?
따로 떼어놓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그 도시가 무슨 도시예요? 새 예루살렘. 우리 이재한 형제님을 위해서 따로 맨션이 딱 준비되어져 있대요. 지금 여기 저기 저 강남이나 잠실에 큰 그런 아파트 100억짜리 말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기대하고 살아야죠.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다.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굳이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복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매일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만 읽지 말고 하나 덧붙여서 할 것이 또 있어요.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는. 두 가지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기도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 특히 이제 연약한 약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오신 분들을 보면 이제 기존에 했던 것을 다 쉽게 이렇게 표현하기 죄송합니다. 때려쳐요. 다 잘못됐다는 소리만 듣고 좋은 점도 있는데 이제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지식을 쌓는 것은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지금 여기 읽어봐도 거룩히 구별되는 걸 무엇으로 된대요? 말씀과 기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계시지만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래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의심스러워요. 기도했는지 제대로 기도했는지도 몰라. 또 그것을 내 욕심이 있어서 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디모데 후서 2장 21절을 가서 보면 악을 피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칼날을 피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읽어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이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자, 여기서 이런 것들로부터라고 되어져 있어요. 19절 앞에요. 19절. 악에서 떠나야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 여러분 집에 밥그릇이 있잖아요. 자기 밥그릇이 있어서 그 밥그릇으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개 밥그릇에다 밥을 담아서 드리면 깨끗하게 씻어 놨는데도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건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릇들인데 이 더러운 그릇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겠냐고요. 안 쓰시는 거죠. 그릇도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해야 쓰시는 거지 더러우면 하나님 안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우리를 거룩히 구별돼서 진리로 구별돼서 말씀으로 피로 주님의 몸을 드림으로 구별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아직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일을 안 하시는 거고 오늘 오전에 사르반 그 과부는 마지막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귀한 종을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거를 여러 그릇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질그릇도 있고 그건 깨질 그릇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쓰시는 것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정욕을 품고 있는데 거룩히 구별되기를 기대할 수 있나요? 마음에 그렇게 품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읽었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피해야죠. 떠나야죠. 깨끗하게 해야죠. 자꾸 생각나.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왜 생각해요? 자, 한 구절 읽어봅니다. 잠언서 25장 4절. 이제 다 했네요. 25장 4절 보십시오. 자, 귀한 귀금속도요, 다 찌꺼기가 있어요. 100% 항상 그런 순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25장 4절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 그리하면 전령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아멘. 은도 찌꺼기가 있어요. 금도 찌꺼기가 있고요. 계속해서 달구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다가. 그래서 찌꺼기를 다 빼내면 순도 99.999%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99.999가 아니라 100%죠. 아직 100%라는 말이 못 나오면 깨끗하게 안 된 거잖아요. 100%. 그러니까 때로는 성도님들이 이제 좀 말씀에 대해서 나태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시키면 막 하는 거. 타동적인, 막 수동적인 그런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물론 성경적인 것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이런 영적인 태만이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알았으면 순종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서 제거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집에서 쓰임 받고 계시지 않나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누구든지 오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은 말도 그래서 은혜로운 말도 해주고 부드럽게 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때로는 말은 안 하더라도 행동으로 섬겨주기도 하고 또 우리 오늘 누구 자매님 안에서 오시면 또 안아주고 공면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자꾸 반복해 죄송합니다. 엘리야 편에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과부에도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다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피할 것은 피하고 삼갈 것은 삼가고 떠날 것은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살펴보고 결단을 해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되거든요. 52장 11절 이사야 52장 11절 52장 11절 시작.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주의 기구들을 나르는 자들아 너희는 정결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계속 반복하네요. 뭐뭐 나왔어요? 떠나라, 만지지 말라, 나오라, 정결하라. 자, 이것은 그러면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렇죠. 모두 다 하나같이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근데 떠나라 그랬는데 안 떠나.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만져. 우리 어디 가면은 제발 만지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그랬는데도 만져요. 희한하죠. 그거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아예 안 써놨으면 괜찮은데 꼭 그런 말 있으면 더 만지고 싶어져.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악한 마음이 있어요.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와. 제발 그거는 깊은 곳이니까 제발 들어가지 마. 그래 들어가니까 안 나와. 그러다가 꼬르륵 빠진 거죠. 이제 그러다가 정결하라고 그랬는데 정결 안 해.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하고 떠나야 돼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그 말은. 자,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장에 보면. 거기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반드시 거기에 그 어떤 행위적인 동사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버렸다, 떠났다,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믿음 아니라고요. 흔히 우리가 이제 입 벌리고 있으면 저 감이 하나 딱 떨어져 갖고 입에 떨어지기를. 그건 오산입니다. 가서 올라가서 따먹지, 그게 더 빠른데. 돈 주고 사먹든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닙니다. 지식도 그러거든요. 우리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 교리를 가르치는데요. 그 말씀을 먹었으면, 들었으면 순종해야 하고 적용을 해야 되고 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소화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소화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체하는 것 정도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야 돼. 주사 맞아야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급체해갖고 죽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차라리 하나씩 조금씩 천천히 배우지. 막 하루아침에 집어넣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궁금 사항만 배우려고. 배웠으면 순종해야죠. 제가 지금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다. 네. 멈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히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렇게 들이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거룩히 구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구별하게 하고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주의 기쁨을 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좀 굉장히 지나가면서 읽은 그런 말씀들이었는데 어떤 책을 통해서 보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런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엇을 할 때도 그렇고 과연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까?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삶,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